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능인선언 44기 선덕화 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인도, 미얀마를 법고 대통 성지순례를 큰 스님을 모시고 네. 매년 함께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중국, 인도에 비해 이곳 미얀마의 황금 불탑의 나라가 된 것은 네. 미얀마 불자님들의 보시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요. 네, 네. 그 보시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네. 황금 불탑을 보면서 새삼 느낍니다. 그런데 바라는 바 없이 보시하고자 생각하면서도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이런 가피가 있겠지 하고 내심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보시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네. 그리고 보시하고 기부하다 보면 네. 언제고 이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될 수 있을까요? 큰 네.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해인 삼매 세력거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죠? 처음엔 모두가 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엔 다 힘들어요. 특히 남에게 베푸는 건 더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영어나 수학이다 뭐 있다고 칩시다. 어려워요. 근데 항상 참 묘한 게 한 번 하고 두 번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사실은 진리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가운데 무슨 연애 걸고 누구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애 걸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이 들어버리면 정이 들면 뭐라? 떼낼 수 있다 없다? 못 뛴다 그러잖아요. 정이 들고 하면 하나가 돼 버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며느리를 만나거나 무슨 사위를 만나거나 이럴 때 딸과 아들이 자꾸만 상대방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만나면 마음에 안 들다 보면 말씀이죠. 그걸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산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개체는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로 묶여버리면요. 이게 참 달라져. 근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모티브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건 뭐죠? 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수행의 원리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부처님 나라로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려면 왜 항상 지금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선할 때도 화두일념이라고 그러고 염불일념이라고 그러고 하나. 왜냐? 이 둘 사이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의 세계로 나가려면 중심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중심을 해서 계속 나가는 게 중지라고 그러죠. 중지 실학정이거든요. 중심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면 즐거움과 행복감이 오고 선정 아까 정의라고 했잖아요. 계속 뭔가 하나로 가요. 해인산매 계속 뭔가 끊임없이 뭔가 계속 하다 보면 중심으로 들어가겠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도박 같은 것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마음 뭐예요? 근데 그건 중을 하지만 가운데 들어가지만 독이 돼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질 않아요. 그건 이른바 말하면 욕망의 포로가 돼서 나가는 건 자기 파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엔 좋았다가 헤어지는 사람, 연애 걸다가 연애 결혼이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처음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죠. 연습을 해서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하기가 힘들다더라 하라 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저절로 해버립니다. 행위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위를 처음에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습관성이랄 때 관성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멈추기가 싫어집니다. 습관성이 생기고 이른바 잘못하면 중독이 돼버리고 근데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베푸는 마음도요. 자꾸만 하다 보면
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남에게 베풀 때 즐거움과 받을 때 즐거움이 같다 안 같다? 같은 부위에서 두뇌 같은 부위에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한 자리예요. 받는 거나 주는 거나 같은 거고 인이과 결과는 뭐라? 원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하다 보면 자 받을 때도 즐겁지만 내가 베풀 때도 뭐라? 즐거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 즐거움 때문에 가다 보면 정말로 하다 보면 한다는 생각이 한다. 내가 베푼다 만다는 생각이 있겠다 없겠다. 나의 업장이 무너지고 이기심이 깨지고 이른바 말하면 받으려는 아주 중요한 건 아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왜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골자라서 그래요. 자꾸만 하다 보면 즐거움에 내가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엔 나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받으려는 마음, 보답받으려는 마음,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려요. 행위하는 나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럼 그런 경계는 어떻게 할까요?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함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 뭐라? 무의심 내보죠? 그게 무의심이에요. 무의심은 바로 뭐라? 기비심.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무의심 내 기비심.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속력만 그런 사람들은 뭐죠? 그런 마음이 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 마음이니까 안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속력만족제이고 영사멸제제죠. 제가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하면 아침에 내가 이러면 보답을 바라는 마음, 결과를 바라는 마음, 대접을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점점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탑 앞에서 뭐라 이 황금으로 이 탑을 전부 다 개금한 미얀마 우리 국민들 없는 살림에 큰 몸과 아니 수천 킬로의 금을 전부 다 개금 불사한데 뭔가 기부한 분 세계적으로 지난해도 그 유엔 연감에 나온 거 보면 미얀마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해 미국이나 구라파 상관없습니다. 국민 1인당 이른바 말하면 가난한 나라 같지만 국민 1인당 기부 문화가 세계 최고랍니다. 기부 문화가 세계 최고래요. 국민 1인당 뭔가 기부 문화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대단히 뭐라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해인산매 끊임없이 많은 바다도 같지만 도장을 찍고 또 찍고 보고 또 보고 계속 하고 하다 보면 삼매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경에 들어가다 보면 그 힘이 강해져 가지고 모든 업장이 다 부서지고 깨져버리고 영사멸제 죄업이에요. 영원히 뭔가 아닌 아이 죄 업장이 다 무너져버리면 중생의 업이 탈이 다 깨져버리면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천룡중성 동자오라 모든 천룡팔부 신장들이 가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하다 말다 하지 말라. 하다 말다. 아까도 말씀해 slow and steady야. wins the race. practice makes genius. 제가 항상 부르잖아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게으르지 말라. 뭐라 했어요?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게 부처님의 진실이에요. 그것 이상 더 없다. 부처님이 영원이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뭘 바라는 마음 아직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행위하는 마음 가운데 행위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무의심 내 기의심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이 되세요. 정말 오염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세요. 행위하면서도 뭐라? 행위함이 없는 그런 마음, 영원한 즐거움의 마음이 돼. 그 마음을 열반의 묘심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 하실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능인선언 34기 졸업생 부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에서 시내에서 3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아, 그러세요? 제 인생에서 후회 없이 잘한 것은 능인 불교대학 지광 큰 스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사를 지으며 힘들다 하고 살았는데 네, 불교대학 지광 큰 스님은 어디에서 힘이 나시는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법문하시고 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열정과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시고 법문 하나하나 가슴에 파 와닿도록 일깨워 주시는 지강 스님의 법문을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깨우치며 살려고 지강 스님이 순례법회에 용기를 내고 또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완전히 그냥 시를 보내시네. 시를 보내셔. 부처님의 나라에 와보니 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환희심, 네. 너무나 눈물에 감동을 주며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따르며 열심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큰 박수. 네. 네. 그런데 스님 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세직원 대탑에는 부처님뿐만 네. 아니라 낫도 함께 봉안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건립 과정에서 네. 희생된 세포진과 세자가 부자가 세직원을 소화하는 낫이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낫 신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네, 박수로 설명해 맞으세요. 주세요. 네, 낫.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됐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낫이에요. 글자는 그 나타. 이른바 낫은 이른바 종교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남태평양 군도라거나 아주 외진 그런 그 벽지, 저 아프리카 밀림의 토인들도 가서 다 조사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뭐라? 전부 다 정령신앙이라고 그래요. 정령신앙은 뭐라? 이른바 말하면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낸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꿈에 나타난 분 보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미얀마란 나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정령신앙이 있어요. 애니미즘이라고 불러요. 이 애니미즘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입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아까도 화엄경에 나온 말씀인데 이 지구라는 별 있잖아요. 그럼 지구라는 별이 갖는 인력이 있어요. 흡인력. 자, 여기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꽃밭에 뭐가 날라올까요? 벌과 나비가 날라옵니다. 자, 여기 더러운 심상이 있습니다. 뭐가 날라올까요? 파리모기가 날라와요.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별이 있으면 지구에 업을 진 사람이 지구에 태어나요. 대한민국에 업을 진 사람이 대한민국도에 태어납니다. 미얀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인연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나 이 지구라는 별에 있는 어느 나라나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는 영혼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배관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죠. 명심하실 게 하나 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아름다운 꽃밭에는 향기가 나오잖아요. 향기의 영역권이 있다 없다? 향기가 있어요. 괴향 뭐라?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향 그래요. 그러면 더러운 심장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별이 있으면 지구라는 별의 상층원에 뭐가 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지구 인력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그걸 중음신, 중유라고 불러요. 각 별마다 그 별 주변엔 다 중음신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미얀마는 미얀마 주변에 뭐라? 미얀마 중음신이 있을 수 있어요. 배달견의 중음신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꿈에 꿈꿔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꿈꾸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꿈꾸는데 미얀마 사람 자기 엄마 아버지 꿈꾸겠어요? 안 꿈꾸겠어요? 꿈꾸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낫이란 게 뭐냐? 우리가 말한 영혼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영혼이란 말이 여기서 낫이라고 그래요. 나타, 낫. 여기 아까 쉐모진하고 아까 쉐모진 쉐자가 이분이 이 부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탑을 세우려고 돌을 좋은 돌을 그 왕의 명령을 해서 좋은 돌을 다 구해오려고 하다가 좋은 돌이 저 미얀마 어디 있대요. 돌을 구해서 가다가 그 돌을 구해가지고 이 탑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산적들이 잡아서 산적들에게 죽어버렸어요.
이 탑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이른바 말하면 석공이라고 할까요? 나라 왕의 명을 받고 이 탑을 세우는 건축 아주 책임자급이었나 봐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 탑을 세우고 뭔가 하니 우리가 옛날에 에밀레종 할 때 에밀레종 하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쉐모진 쉐자가 이 두 부자가 이 탑을 세우는 수호신. 여러분 개인마다 삼신할미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이 나라에 국토신장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산신용,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신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쉐자가 이른바 쉐모진 이 부자가 이 탑을 세운데 여기서 뭔가 하니 돌을 공급하다가 산적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 탑을 건설하는 수호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 안에 그와 같은 정령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은 죽어도 뭐라 죽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 이 몸뚱아리는 껍데기예요. 지구라는 별에 자 아까도 말씀했죠. 대한민국 상공, 미얀마 상공, 지구 상공 여긴 뭐죠? 사람이 죽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저승에 왕이 없는 나라, 이름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신화는요 헤이디스, 하데스라고 불러요. 로마 신화는 켄타우로스, 첼베르라고 불러요. 저 이른바 말하는 북구라파의 발틱 스웨덴이라는 그 왕 이름이 오딘이라고 불러요. 저 이집트는 오시리스, 오사이러스라고 불러요. 어느 나라는 전부가 다 저승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몸과 마음을 다 갈고 닦아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은 욕계 무슨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으로 그죠? 지구의 업을 다 한 거예요. 공덕이 수중에 다른 별나라로 갑니다. 지구에 50년이 하루별, 50년이 하루별, 100년이 하루별 공부 항상 하잖아요. 그죠? 200년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 화락천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공덕을 쌓지 못하고 사바세계에 뭐냐면 사바세계에 인연을 떠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이 재산 여러 가지 말이죠. 땅 뭐 이런 등등의 애착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속박이 되는 거예요. 애착이라는 건 집착과 속박이거든요. 욕망이라는 건 속박이에요.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빈들빈들 돌아다니는 그런 영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나신앙에서 뭘 배우는 거 아니? 나타에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부처님 불탑신앙과 더불어 낫신앙, 이 낫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령신, 애니미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자체가 뭐라? 부처님 자체가 무한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정말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응? 이른바 말하면 얼음이라는 게 뭐냐? 물이 얼은 거 아니냐? 물이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얼어있는 건 고체라는 건 뭐라? 그만큼 집착력이 강한 거예요. 스스로의 업에 속박이 되면 그게 뭔가 무거워지니까 우리가 무거워지니까 3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날 여기서 공부해서 갈고 닦으면 좋은 하늘로 가지만 그러니까 뭐 천당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극복을 못하고 여기서 정말 끊임없이 말이죠. 욕망 속에 살다 보면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우리 윤회라고 부르는 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하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개미에게도 왕개미가 있고 벌들의 왕벌이 있다. 그럼 뭐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또 부처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중음신들을 제도하려고 저 상층천에서 여기에 파견대장들 이른바 선교사들이 와요. 그분들이 누구냐? 도솔천이 사바세계 담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성불 하셔서 중생 제도하시고 지금 또 거기서 또 누가 공부하고 있다? 미륵 부처님께 미륵 보살이야. 자기가 있든 내가 있든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다음에 그는 이 땅에 내려서 용화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 다 아까 장이론 필드 티어리 끼리 우리나라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무슨 영남, 호남 이런 것처럼 남북이 갈라있고 삼국시대처럼 전부 다 서양의 이 지구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낫신앙이에요. 왜냐?
유럽도 뭔고하니 십자군원정, 이슬람 계속 싸우잖아요. 전부 다 그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야. 종교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신앙을 보면서 이 나라는 부처님 모시는 것도 지극하지만 조상님들 모시는 것도 대단히 지극합니다. 이른바 낫, 그들은 낫으로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낫의 총대장이 제석전. 이른바 말하면 여기 이름으로 내가 여긴 잘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 낫의 총대장이 옥황상제예요. 똑같아. 제석천왕이야. 드메니온이라고 그러든가 뭐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신앙의 총대장이 옥황상제 도리전 천주입니다. 천룡팔부 신앙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이른바 나신앙이라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야. 탑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걸 아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얀마를 쭉 돌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영원한 순례자의 길을 열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가까이 대고. 네, 가까이 대고. 네. 저는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네. 그 능인선언 식구가 돼서 네. 그 벚꽃 대통 행사에 참석하게 된 도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네. 안녕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지금 이 석장경을 보니까요 네. 고려 대장경이 생각납니다. 네, 네, 네. 고려가 그 어. 몽고에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국난에 어. 처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해서 대장경 사업을 조성해서 국난을 무사히 극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거대한 석장경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말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실제로 꼭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제가 언젠가 영험이라는 말씀드렸죠. 영험이라거나 기적이라는 말은요.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뭐하니?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험을 입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죠. 영험은 뭐냐? 네가 업장을 부술 때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바로 뭐라? 그게 영험의 힘, 기적의 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험은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영험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모르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태양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비도 주셨습니다. 모든 만상을 자라게 해주시오. 모든 걸 다 주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걸 다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큐베이팅, 이른바 말하면 여기서 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사니까 당연히 뭐라 항상 재앙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통이라는 건 뭐죠? 네, 중요한 건 고행과 난행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니? 죄값이 고통이래요. 고통은 죄값이라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죄값이에요. 감사로움을 잊고 사는 몽고하니 죄값이라니까요. 당연히 감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린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죄예요. 무명이라고. 무명은 대죄라고 그랬거든. 무명이 대죄래요. 감사함을 모르는 게 대죄야. 그러니까 국난이 처하고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벼슬아치 잘못하고 왕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외적이 쳐들어올래 못합니까? 그 나라의 정세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스파이를 보내거든요. 항상 중요한 건요. 외적은 내부의 적이 부르는 겁니다.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먹어버리자. 그리고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왕이 몽고하니 다 국방을 철저히 하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100만이 쳐들어오면 나라 국민이 100만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 똘똘 뭉쳐 막자.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비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오 하는 비는 마음으로 경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국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야 되니까 뭐라? 불보살과 신장들의 위실력을 빌려고 그저 경전을
잘못했습니다. 비는 마음으로 국난을 뭔가 타게 해주소. 부처님이 가오지면서 가피력을 다시 한번 참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경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 가운데 사경을 하게 되면 묘한 위실력이 느껴지는데요. 사경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마음의 몽고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중력은 일종의 지성이거든요. 지성심, 정성스러운 마음,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게 무슨 왕도 이제는 뭔가 꼼짝을 못하는 판이고 도망가서 섬에서 구석쟁이 뺏겨가지고 안 죽으려고 난리치는 판에 누굴 믿겠어 국민들이.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밖에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방법 뭐죠? 경전독성. 이제 스님들도 뭐냐? 워낙에 그 당시 고려 말 때 스님들이 이른바 퇴타했다고 그럴까? 너무나 불교의 타락상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뭐 우리 뭐지 한국의 텔레비 영화 같은 데 무슨 뭐 스님들의 타락상 같은 고려말 그것도 무슨 뭐 태조 이성계가 만들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뭐 신돈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 우리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유교로 그거 왜 그랬는 거 아니? 고려 개경 땅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뭐 절에다 갔다가 벼슬아치 땅 있잖아요. 그죠? 땅을 갖다 절에다 갖다 이렇게 기증하게 되면 세금을 면탈당해. 세금을 면제받아. 지금도 사회복지에 뭔가 정산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죠? 갖다 놓으면 연말정산 세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려고 땅을 갖다 전부 다 절에다 갖다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개경 땅이 전부 다 절땅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일반 백성들이 절땅을 밟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입장을 뭐 이성계 입장을 100%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닌데 도저히 여기서는 뭐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간 게 한양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국론을 중요한 건 옛날에 어르신들 말씀이에요. 뭉치면 뭐라 살고 흩어지면 뭐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론이 너무나 많이 분열돼 있으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중요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국난에 봉착했던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국난에 봉착했던 고려가 고려대장경을 판각을 하는데 그때 고려대장경 그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라의 모든 민심을 모아가지고 왕가에서 그냥 정말 돈을 기울여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국론 분열된 국론을 모으려고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원나라 군사가 저 끝까지 다 밀고 심지어 삼별초에 난 들어봤죠? 삼별초에 난 배중손이 해가지고 저 지도까지 그거까지 다 원나라가 다 때려부시잖아요. 완전히 강토를 휩쓸어 버리고 이른바 공민왕 노족 대장공리 해가지고 원나라의 부마가 돼가지고 참담한 날들을 겪죠. 국민이 피폐할 때를 피폐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태조이성계가 힘을 키우고 정도전이 힘을 키우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똑같이 아마 이 석장경도 뭔가 배경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국난을 뭐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배경. 중요한 건 고리 깊은 뭐라 매가 높아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길 뒤하는 길 파보면 전부 다 피비린내 나는 뭐라 어린 시절과 그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처럼 팔만 대장도 그렇게 나왔고 이 석장경도 그 유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게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해 보세요. 예, 제가 지강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한국에서 제가 다니는 사찰에서 보면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탑하고 탑의 모양도 다르고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리고 스님들이나 이렇게 수행하는 그 방법. 방법도 그렇지. 저희하고 많이 달라요. 네네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의 경전도 우리 한국하고 네. 다른지 네, 또 그 다르다면은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선 우리 매일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절들 다니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네,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이기 때문에 중국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를 거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 때는 전염원관이 불교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억불순유라고 그러잖아요. 산중으로 다 스님들이 몽관이 숨어들어서 살았고요. 지금 경주에 가면 도심 한복판에 절들이 많죠. 신라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개경 송도는 이북에 있고 그때는 시내 한복판에 여기 시내 한복판에 큰 절들이 똑같은 거예요. 일본만 가도 동경 시내 아사쿠산에서 큰 절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엔 서울 시내 절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다. 왜 그랬는고 하니 조선시대 500년 동안 탄압을 받으니까 스님들이 숨어 살다 보니까 전혀 어떤 문제냐. 유교만 펼치고 책을 이렇게 홍포하려면 뭐 되죠? 인쇄를 해야 되잖아. 인쇄하려면 종이값이 그 당시에 종이가 이건 나라에서만 썼거든요. 아주 귀하고 비싼. 요즘엔 종이가 너무 흔하지만. 그러니까 신도들 교육이 전혀 안 돼서 불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수행 방법이 있어서 우리 스님 가운데 스님이 돼서 저게 미얀마에 이른바 말하면 타일란드에 스리랑카에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난 거죠. 그걸 비파사나 사마타라고 그래요. 초기 이른바 관법 지관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 당시 초기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는 중국 사람으로 자존심 있잖아요. 인도 불교를 뭔가 받아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니 그걸 개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보세요. 나라마다 다 종교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나라마다 종교가 다 달라.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로 들어가다 보면 완벽하게 부처님이 아닌 이상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또 그 나라 풍토에 뭔가 힘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불교에 뭐가 많은 거 아니? 인도의 어떤 흐름을 많이 가지고 그 당시에 요가의 어떤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에 가서 또 공부하고 오는 스님들 많고 미얀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불교도 여기도 불교지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은 조계종은 간화선 이른바 처음에 63년도에 만들면서 선종을 펴봐. 선종을 교종이 아니라 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교종과 선종 교관 겸수라고 해서 교종과 선종이 끊임없이 싸웠어요. 부처님 경전이 근본이다 뭐 참선이 근본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한국은 간화선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 이른바 지관법 비파사나 사마타인데 궁극적으로 결론은 성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수행법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하나 이 미얀마나 태국의 수행법이 우리 중국으로부터 올라오는 가나선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어요. 왜냐? 외국 스님들이 여기 와서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수행의 체계가 딱딱 잡혀 있어. 수행에 딱딱 체계가 잡혔으니까 오히려 뭔가 하니 수행의 체계가 잡혀있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오던 수행 거기 있죠. 그 큰 스님들이 계시거든. 승왕들 이런 뭐 아주 고승들이 있으니까 그 스님들한테 뭔가 그런 배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같은데 제가 그 미국의 임스라고 IMS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하버드하고 MIT가 있는 그 산 쪽으로 쭉 넘어가게 되면 수행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대단한 독지가 미국에 돈이 많은 사람이 전 세계를 유람을 하다가 미얀마에 왔었대요. 미얀마에 왔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미얀마 이 사람이 불교에 좀 관심이 있어 미얀마 큰 스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떡 보고 당신은 전생에 뭐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맞는 거야. 자기가 느끼기에. 이 스님을 미국에 데려가서 내가 절을 지어서 뭘 하나 하게 되면 미국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그 스님이 절을 다 지어놓고 명상센터를 지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맥이 다 같기 때문에 흐름이 결국 하나니까 누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로 가느냐 화두를 챙기면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여기서 비파사나 사마타가 옳으냐. 이른바 비파사나 사마타는 뭐냐면 비파사나 이른바 말한 마음을 고요한 척가지고 끊임없이 이른바 사념처라고 하는데 관심부정 이 몸이라는 건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감각이라는 건 고통의 원천이고 이른바
관심무상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관법무와 이 우주에 내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사념초라고 하는데 이제 한 자리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간화선과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엔 이 간화선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점점 남방불교를 공부해서 이쪽을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라서 한국 스님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간화선이니까 이쪽을 막 왜냐 우린 선종을 표방하니까 이건 열애도 치고 말이지 뭐 이런 그 남방불교는 소승불교라고 깔아뭉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나름대로 가는 길이 투철이 체계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계열에서 가말라 쉴라의 무슨 선불교하고 이른바 요가승 티베트의 어떤 그런 그 승려들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붙여서 이른바 대론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티베트란 나라도 대승불교를 표방하는데 뭐냐면 거기 승화 나라 왕이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티베트에서 뭐냐면 중국 불교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고승을 불러다가 인도의 이 그 요가 스님하고 서로 붙여놓으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수행 방법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갈말라 쉴라의 어떤 종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 방법이 다르지만 딱 원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가 전체인 거예요. 간화선으로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나 비파사나 사마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끊임없이 하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본내가 녹아진 하나의 자리 정말로 무한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가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집중이고 하나는 전체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뭐가 다르다고 이 싸움에 휩쓸릴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소승이라고 뭐 하고 대승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부처님의 근본적인 세계는 하나의 세계다. 지혜와 자비의 세계다. 이런 걸 아시고 열심히 정진하시면 나름대로 다 얻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